분 한 분 마음속에 아버지 감사와 소망과 능력을 주셔서 두려워 떨고 또 몸이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들을 아버지 일으킬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육간에 세임 얻는 또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큰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2주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교우들이 또 여러분들이 또 가정에서 또 생활보호센터에서 격리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2주간 이렇게 격리되면서 그곳에 있으면서 이 추사 김정희라는 분에 대해서 좀 책을 많이 읽은 적이 있어요. 추사 김정희라는 분은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는 분이고, 옛날에 훌륭한 사람들은 그림만 잘 그린 것이 아니라 글씨도 너무너무 잘 써서 이 추사 김정희가 쓴 글체를 추사체라고 그러죠. 너무나 글씨가 아주 정교하고 그리고 아주 너무나 세미하고,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그림을 하고 또 글을 하신 분들은 이 추사 김정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배우고 배우는데, 저도 이 격리하면서 그분의 책을 우연히 서재실에서 하나 가지고 왔었는데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이걸 설교해야 되겠다. 설교 시간에 또 제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해서 엄청 위로를 받았는데 이 말씀과 너무 연결돼서 추사 김정희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추사 김정희는 당대에 그림과 글에 능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네. 지금으로 말하면 차관급까지 벼슬이 올랐어요. 차관까지 굉장히 높은 벼슬이었죠. 근데 당시에 정치 이 사회 속에서는 서로 음모가 있고 막 서로 막 대항하고, 결국은 이 추사 김정희 씨가 이 모함을 당해가지고 어디로 유배 가냐면 저 제주도로. 지금 제주도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지금은 가고 싶어도 참 여유가 없어서 못 가잖아, 시간이. 근데 제주도가 너무 좋은 곳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주도 갔다, 그래서 강화도 갔다 이러면 집안에서 완전히 망한 집안이야. 제주도 유배 갔다 완전히 집안이 망한 집안이지. 그래서 여기서 몇 년간을 홀로 유배당하냐면 9년 동안 유배당하는 거야. 인생의 그 황금 같은 시간, 너무나 뭔가 해야 되고 뭔가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 그곳에 유배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5명째 제주도에서 9년 살아면 살겠어요? 할렐루야 그러고 가겠지. 할렐루야. 뭐 서울 복잡하지만 그냥 제주도 가서 요즘 연예인들 막 여유 있는 분들은 제주도 막 살잖아요, 별장처럼. 근데 당시에는 이게 여유 있는 게 아니라 제주도로 이 9년 동안 유배 갔다면 이거는 너무나 힘든 거죠. 사람이 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장 힘든 형벌이 독방에서. 군대 생활이 힘든 게 통제받고 막 자기 자유가 없어. 그래도 군대 생활이 힘들잖아요. 근데 대부분 남자들은 군대에서 큰 뜻을 세우고 나오잖아요. 우리 애노 경제 빨리 군대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군대 거기 가야 되는데 군대 이거 너무 재수없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요즘에는 군대 가려면 건강도 최고 좋아야 되고 아주 정신적인 것도 아주 우수해야 되고 체력도 우수해야 되고 그런 사람만 요즘에 군대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노 경제 빨리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가지 말고 준비를 해가지고 믿음도 준비하고 자기 전문도 준비하고 군대 생활 요즘 몇 개월 합니까? 뭐 2년 뭐 얼마 하죠, 그죠? 1년 6개월 하죠. 얼마 짧죠? 저는 30개월 만땅 채웠습니다. 만땅.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추사 김정희 씨가 그 9년 동안 거기서 완전히 정말 야인이 돼가지고 아무 벼슬도 없고 힘이 없는데 어느 젊은 제자가 중국에 이렇게, 이분은 중국통이었어요. 굉장히 중국어도 잘하고 중국통이었어요. 근데 자기 밑에 있던 아주 제자가 중국에 이렇게 외교관으로 갔다 오면
꼭 좋은 중국의 금서, 아주 귀한 책들을 선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주사 김정희는 아무 힘도 없어. 그 후배를 도와줄 만한 아무 능력도 없고 아주 무능하고 이제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그냥 이 친구가 중국 갔다 올 때마다 귀한 책들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 제자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분이 그린 세안도에, 이 세안도에 그린 이 제자 이름이 이한직이라는 분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한직. 예, 이 제자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상직, 미안해요. 이상적 따라합시다. 이상적이라는 분이 늘 이렇게 책 같은 걸 선물로 가져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자기는 힘도 없고 무능하고 격리되어 있고 누구나 찾아오지 않는 폐가 망신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늘 찾아와서 책을 갖다 주니까 이상적 이름이 좀 특이하죠. 이상적. 근데 이분이 늘 가져오니까 너무 고마워서 이 주사 김정희 씨가 너무 고마워서 자기도 선물을 주고 싶어서 그린 그림이 세안도라는 그림이에요. 지금은 국보로 지정돼 가지고 값을 매길 수가 없어. 세안도. 근데 세안도의 내용이 뭐냐? 집이 한 채가 있고 거기에 소나무 한 그루가 있고 잣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추운 겨울날 이렇게 소나무 한 그루, 잣나무 이게 다야. 근데 거기에 옛날 그림에는 그림 옆에다가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썼는데 여러 줄로 썼는데 그 중에 한 줄이 이런 글이 써있어요. 세안연우지 송백지우조라. 세안연우지 송백지우조라. 이 뜻은 뭐냐? 아주 추운 겨울이 되어서야 잣나무와 소나무의 푸르름을 알 수 있다. 아주 추운 겨울이 지나서야 되어서야 이 잣나무와 소나무의 푸르름을 알 수 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이 아주 추운 겨울, 아주 격리되고 소외되고 외로운 그런 정말 이 주사 김정희 씨를 이 찾아오는 이상적 제자를 바라보면서 정말 아무도 할 수 없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제자가 늘 찾아오는 그 푸르름이 너무 고마워서 이 세안도라는 이 추운 겨울날 소나무와 잣나무를 그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족끼리도 서로 만날 수 없고 서로 막 참 이 사람과의 불신이 막 세워지고 참 여러 가지로 이 격리되고 막 이런 어떤 그런 이 참 푸르름이 없어지는, 점점 비인간화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만남도 참 이렇게 만날 수 없는 이런 푸르름이 없는 이런 시대에 정말 세안도처럼 정말 사회적으로 어렵고 어떤 질병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사회적으로 좀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찾아갈 줄 알고 끊임없이 우리가 용기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푸른 소나무와 잣나무 같은 우리의 신앙이 더욱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기도했던 우리 도영식 집사님 기도에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의 보혈의 피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그런 그 능력보다 못하면 안 되죠. 이 교회의 푸르름, 이 예수의 보혈의 피가 어떤 질병을 이길 수 있고 좌절과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푸르름, 정말 예수의 푸른 계절, 그런 열정적인 신앙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애녹 형제 예배 전에 좀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 군대 가기 전에 신앙을 좀 더 깊이 좀 가지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예배당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봤습니다. 그럴 때 속으로 야 너는 목사보다 더 훌륭하다. 우리 애녹 형제는 이름 자체가 나보다 더 훌륭하구나. 애녹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을 얻은 애녹처럼. 그래서 참 그렇구나. 어떤 군대라는 아주 추운 겨울, 정말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군대를 추운 겨울, 그 속에서도 신앙의 푸르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예배에 나오신 정말 애도 경기 볼 때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남자와 여러분, 요즘처럼 격리되고 막 이렇게 막 사람을 멀리하는, 쉽게 사람들을 멀리하는 이런 풍조가 이런 가운데서도 정말 멀리서 제주도까지 찾아오는, 또 이 책을 가지고 오는, 요즘같이 비행기 한번 타면 얼마 만에 가요? 1시간이면 제주도 막 내려. 근데 옛날 같으면 이 한양 도성에서 제주도가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몇 달 걸리겠죠. 가다가 내가 왜 여기를 가야 돼? 가봐야 무슨 뭐 이익이 있어? 뭐 아무 이익이 없지. 그냥 콜록콜록 기침하고 있는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 능력도 없고요. 그 사람 찾아가는 이상적, 참 이 마지막 시대 이상적 같은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소식이 증거돼 가지고 그림 자체보다 그림의 스토리가 더 아름다워서 지금 세안도로라는 이거가 어마어마하게 국보급으로 지정될 뿐만 아니라 그 정말 그 추운 겨울날 이 우뚝 서 있는 소나무 같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많은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바울 사도가 환상을 받았어요.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했는데 갑자기 바울에게 성령께서 너는 저 유럽으로 가라고 하나님 환상을 주셨어요. 근데 바울이 그 주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고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빌립보에 갔는데 하나님 가라고 했으면 교회를 지어주든가, 아니면 개척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든가, 뭐 선교 일꾼을 붙여, 아무것도 없이 그냥 며칠간을 거기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바울의 상황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한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트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리아 배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12절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젖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 수일을 유하다가, 이 성에 며칠간 유했어요? 수일 동안 유했다 했어요. 주님의 음성을 따라 갔으면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의 음성을 따라 갔으면 뭔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수일 동안 그냥 아무 낙이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주님을 쫓아갈 때 때로는 아무 정말 낙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아무 하나님께서 뭐 일도 안 주시고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막상 대학을 졸업하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해도 뭔가 잘 안 잡힐 때가 있어요. 인생의 어떤 큰 사업의 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뭔가 확 돼야 되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6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오늘 바울 사도는 정말 꿈을 가지고 왔어요. 이 빌립보에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대판도 싸우고 왔어. 누구랑 싸웠어요? 바나바와 싸웠어요.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마가가 못 간다고 하니까 마가는 안 데리고 간다고. 응? 마가는. 근데 바나바는 데리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 또 주의 일이라고 이 주의 뜻을 향해서 갔는데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장 보세요. 15장 보세요. 15장 우리 다 같이 한번 36절 같이 읽습니다. 15장 36절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니 하나 바울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베드로고 구부르러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하고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거기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울의 심정은 지금 바나바와 심히 다투어 가지고 마음이 막 복잡한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걸어갈 때 다 마음이 맞고 다 마음이 이렇게 좋고 막 그게 아니라 어떤 주의 일을 걸어갈 때 마음이 힘들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요 며칠 사이에 어느 자매 때문에 우리 이 일산에 어느 자매를 이렇게 누가 이렇게 섬기라고 해서 왔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자매가 살면서 이렇게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어서, 우울하고 힘드니까 옆 사람을 너무 많이 힘들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그 자매가 다시 저 남해로 그 여동 문화집으로 가게 됐는데 제 마음이 참 마음이 좀 마음이 심란하더라고요. 주님 안에서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다 해야 되는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아마 지금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이걸 계속 해야 돼? 이거 하지 말까? 막 이런 마음들이 여러 가지로 있는 것이 이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네, they stay there several days. 그들이 거기 도착해서 그냥 막 도착하면 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셔서 환상을 봤으니까 막 뭔가 이루어지고 뭔가 막 되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래야 되는데 그들이 수일 동안 거기에 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갈라디아 6장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매 거둔다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저는 군대에 딱 들어갔는데 훈련 싹 끝나고 나니까 수색대에 높은 그 지휘관이 와가지고 우리 훈련소에서 이게 우리를 뽑았어요. 수색대로 뽑아간다. 잘 모르는지 나중에 이제 그분이 수색대 가면 월급도 더 주고 수색대 가면 뭐 특식도 더 주고 막 이렇게 막 하더라고. 가니까 물론 더 주긴 더 주는데 고생이 얼마나 많이 했는지 가자마자 엄청나게 그냥 이 더블백 물고 막 연병장을 한 바퀴 돌아오고 제일 먼저 돌아온 사람은 열애시켜준대요. 그래서 죽으라고 뛰어가지고 제일 먼저 들고 돌아왔어요. 열애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머리를 땅에다 박으래. 머리를 땅에 박으래. 우와 그래가지고 속았으면서 다음에는 1등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막 그런 군대 가니까 복잡하더라고 여러 가지로. 그러나 그 힘든 시간이지만 견디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길들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빌립보 도착하자마자 수일 동안 지금 이 하나님 만남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바울이 거기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수일 동안 거기 있으면서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정말 이 19 이런 질병 속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도록 가장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뭘까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가장 해야 할 것이 뭘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신의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첫 번째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뭘 했는가? 16장 다 같이 봐요. 16장 13절 오늘 가장 중요한 요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는데 우리가 뭐 할 곳이 있을까요? 밖으로 나갔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 아멘. 오늘 설교 끝. 기도할 곳이 있을까? 바울은 수일 동안 아무도 만난 사람도 없고 무슨 누가 선교센터 세우라고 뭐 돕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주의 음성도 환상을 보고 갔지만 아무것도 없었을 때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 낭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디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면서 밖으로 나가서
기도할 곳을 찾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으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기도할 때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어찌 우리 삶 속에 때로 적당적당 어려운 환경들, 어려운 문제를 주신 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찬송가 401장 내 영혼 평안에 한번 찾아볼까요? 401장이죠. 내 영혼 평안에. 이 찬송가를 지었던 413장이죠. 414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곡은 유명한 곡인데요, 정말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 곡 좌측에는 이 곡을 지으신, 작사하신 분이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스파포드라는 영어, 이런 스파포드, 따라합시다. 스파포드. 스파포드는 이분은 변호사였어요. 유능한 시카고의 변호사였어요. 몇 년에 이 곡을 만들었냐면 1873년에 이 곡을 지은 거예요. 이분은 D.L. 무디 목사님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젊은 변호사였어요. 그런데 이 변호사가 일이 굉장히 많고 힘들어서 자신의 아내와 딸들을 저 영국으로 이렇게 여행을 먼저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여행을 갔던 그 딸이 이 딸들과 아내가 이 아내에게 이 안 좋은 소식이 오는 거예요. 그만 그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다 죽고 이 아내만 살아난 거예요. 아내가 전보를 줬어요. 여보, 빨리 나 데리러 오세요. 아이들은 다 물속에 빠져 다 죽고 나만 겨우 살았습니다. 가족이 세상을 떠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죠. 스파포드가 자기 아내를 데리러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한참 이렇게 바다를 지나가는데 그 배가 뒤집어진, 배가 침몰한 그 지역을 지날 때 선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유족 여러분, 이 배가 지금 지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빠져 죽었습니다. 그때 젊은 스파포드 변호사의 마음속에 아이들이 그립고 7살, 9살, 10살 그 아이들이 그리워서 복받치는 서로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너무 괴로운 거야. 믿음은 있지만 이 인간적인 그런 슬픔을 이길 수 없어가지고 배 밑에 들어가서 그가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하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Why me? 내게 왜 이런 슬픈 일이 있습니까? 하면서 막 울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 우리는 이 땅을 위해 사는 사람 아닙니다. 이 땅에 좀 뭐 잃어버렸다고 절망하면 안 돼요. 이 땅에 뭐 좀 잃었다고 그냥 힘이 쫙 빠진 사람들은 믿음이 없던가 아니면 믿음이 병들었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믿음인 사람은요, 그 어려움 속에서 더 싸울 힘을 갖고 어려움 속에서 더 용기를 가지고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스파포드는 배 밑에서 울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마음의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 찬송시를 이렇게 부르죠. 우리 한번 431장 반주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413장 반주 1절만 나같이 불러봅시다. 여러분, 정말 때로는 바울처럼 수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갔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기도할 곳이 있는가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스파포드처럼 여러분이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시련이 와도 정말 기도하는 자에게는 참된 평강이 있고 평강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1절만 같이 부르겠습니다. 힘차게 내 평생 Oh
없었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서 밖으로 나가서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했는가? 바로 누디아라는 옷감 장사, 누디아라는 그런 신실한 경건한 유대인을 만나서 그 누디아의 집에서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할 곳이 어디 있는가? 이 어려울 때에 기도에 더 여러분이 헌신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바울이 기도할 것이 있나 찾아볼 때 어떻게 됐는가? 우리 한번 13절부터 14, 15절 같이 읽어요. 13절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우리 여자들에게 말하였는데 도아드리아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바울을 이렇게 청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를 우리 집에 머무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이렇게 우리 집에 머무세요. 이 말은 단순히 식사 한번 대접한다 그게 아니고 바로 우리 집을 교회로 사용해달라. 우리 집을 바로 이 빌립보 교회로 써달라. 이런 놀라운 엄청난 불의 기투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때는 소망이 없다고 내 나이가 이제 너무 많다고 또는 뭐 나는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다고 나는 좀 여느 몸도 연약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그 어려운 가운데 기도할 곳이 있는가 늘 기도의 용사가 된다면 그 기도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결코 병들지 않으십니다.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절대 무능한 분이 아니세요. 홍해를 가르치는 분이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분이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오히려 군대 가서 제 인생이 열리더라고요. 군대 가 우리 해노 경제 군대 가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기도해야지. 열심히 제 신학대학 첫 번째 등록금을 누가 내줬는가? 우리 군대 지휘관께서 내주셨어요. 군대 지휘관께서. 우리 해노 경제도 첫 번째 대학원 등록금을 군대 지휘관이 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군대 가니까 건강도 더 좋아지고 군대 가니까 나라에 대한 애국심도 더 좋아지고 신앙심도 더 좋아지고 다만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내가 일평생 기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주님 말씀했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라 그 말은 맨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라는 것은 삶의 기도가 돼야 돼요. 어떤 분은 건강을 주십시오 내게 건강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맨날 담배 피고 있고 술을 막 마시고 있고 불규칙적인 생활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건강을 얻을 수가 없죠. 하나님 내게 많은 물질을 주십시오 매일매일 기도만 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또 기도 안 돼요. 복권이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복권이 당첨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 안 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응답이 왔어요. 야 복권을 사다 놓고 당첨되게 해달라고 해라. 너는 복권도 안 사면서 맨날 기도만 하고 있다. E.M. 바운즈라는 목사님은 그랬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아멘. 우리가 신앙의 연주가 기쁘면 기쁠수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것은 주님과 나 사이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가 붙잡는 게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이미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God has a great plan for you. God has a great plan for you.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있어요. 모세는 80살이 됐는데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엄청나게 들어쓰셨어요. 여기 연세 드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요? 늘 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을 늘 속입니다. 너는 이런 거, 너는 이런 거 막 사단이 막 속여요. 네?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뭔가를 깊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할 뿐만 아니라 찾아야 돼. 방법을 찾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방법을 하나님 주셔. 찾으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방법을 찾자. 예, 건강을 구한 사람은 건강을 막 구하면 하나님 방법을 주잖아요. 또 일찍 좀 일어나라. 산도 좀 뛰어다니고, 뛰어다니고. 군대 가기 전에 운동 많이 해야죠. 몸매를 만들어놔야죠. 응? 할렐루야. 막 뛰고 진짜 준비 방법 들어요. 어떤 사람은 유학 가기로 원해. 하나님 나 유학 보내주세요. 유학 보내주세요. 근데 방법을 안 찾아. 유학 가려면 영어 학원 들어가야지. 아침 시간 쪼개가지고 열심히 영어 책을 넣고 공부하고 그래야지. 할렐루야. 어떤 분은 주여 내게 좋은 배우들을 주세요. 배우들 그러면 좋은 배우들 만날 수 있도록 자기를 준비해야지. 끊임없이 준비해야지. 할렐루야. 네. 어떤 사업가는 어떤 사업의 목표가 있으면 그냥 하지 말고 구하기만 하지 말고 도전해야지. 작게도 시작해야지. 작게도 시작하고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구하라. 두 번째 찾으라. 찾으라는 방법이에요. 방법. 기도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기도만 하면 안 되고 이제 방법을 기도 가운데 방법을 찾는 거예요. 아멘. 엘리야가 그리시대가에서 막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까마귀를 통해서 이 하나님 먹을 것을 공급하셨어요. 내 방법 하나님께서 주는 방법도 있어요. 통로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에 큰 사명이 있는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방법은 이 젊은이들을 이제 일으키기 원하세요. 전 세계로 일으키기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유능한 사람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떤 세상 사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어떤 그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 뽑지 않고 이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연약한 자고 무기력한 자고 무식한 자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대안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멘.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주여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세요. 그래서 로마서에 말씀하신 의의 병기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의의 병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초라하지 않아요. 이 종이 술집에 있으면 술집의 종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종이 교회에 있으니까 거룩한 종이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이 세상의 초라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것에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따로 두드리라. 기도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두드린다는 것은 열정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가 바로 기도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 후안 카를로스 오르디스라는 유명한 기도에 대해서 많은 책을 썼던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거의 99%가 천국 쓰레기통에 다 들어간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디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자기 목회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다 천국 쓰레기통에 들어간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시작해놓고 나서 잊어버려. 기도를 끝까지 하지 않아. 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끝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기적. 엘리야가 정말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한 것은 7번씩이나 다시 가봐라 7번씩이나
위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열정적인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영화관에서 2시간, 3시간 영화 보는 것은 그냥 쉽게 보면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너무 우리의 기도가 약하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정말 기도할 때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얼마나 기도했으면 이 땀방울이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피가 빗방울이 됐다는 거예요. 참 도전받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들이 있을 거예요. 크고 작은 목표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놓고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시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기도 노트를 꼭 기록했는데 내가 기도할 제목이 있잖아요. 그걸 노트에 기록해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은 지금 암이야. 근데 아침 영어 예배 열심히 나오시고 또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라. 근데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보험으로 이걸 다 처리할 수 있도록 다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걸 이겨나가고 있었죠. 얼마나 감사하죠. 여러분 기도는 싸움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바뀐 것은 그냥 희지부지 않은 그 기도가 아니었고 하나님 내게 축복 주지 않으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끝까지 두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야곱이 날마다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문들의 머리가 들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문이 열어져야 돼요. 이 문의 머리가 고개를 들면 문이 쫙 열리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라.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는 거룩한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표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목숨 걸고 기도할 마땅한 당위가 있고 기도의 즐거움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에 오실 때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인생의 큰 꿈을 가지고 하는 음성을 따라서 아시아를 가지 않고 유럽을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뭔가 이루어졌어야 되고 뭔가 다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수일 동안 이 바울 전도팀에게 아무 증거가 없는 거지.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아이고 이거 하나님 뜻 아니다. 하나님 뜻 아닌갑다. 철수 여기 동생 철수가 아니고 철수 돌아가자 이랬으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고 유럽이 복음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선교의 꿈이 있습니까? 아무 증거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 바울이 여기 모여서 정말 어디 기도할 곳이 없는가? 기도할 곳이 없는가? 기도에 헌신할 때 누디아를 만나게 되고 누디아가 우리 집에 와서 머무세요 하면서 누디아의 집을 교회로 내놓는 그런 역사, 위대한 역사. 그리고 정말 이 역사를 통해서 전 세계가 지금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자, 찾자, 두드리자. 기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단순히 주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주시는 주의 음성들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나를 향한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날마다 구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뜻이 우리 교회 안에서 훌륭한 선교사, 세계적인 기업가, 세계적인 정말 우리 에노비처럼 군인, 할렐루야. 그 방법이에요. 방법은 끊임없이 성장해요. 지금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근데 좀 더 큰 방법이 만들어지고 계속 방법이 만들어지는 거죠. 주님, 내가 주님의 방법이 되기 원합니다. 다윗은 어릴 때는 물맷돌이 다윗에게 있는 방법이었지만 나중에 다윗은 국방부 장관이 되고 왕이 되었어요. 다윗을 왜 그렇게 왕으로 그 위대한 방법으로 만드냐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그 방법이 그리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대안, 하나님의 방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더 나아가서 바로 기도는 끝까지 두드립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열심이 삼킨다. 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을 삼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피아노 한번 쳐주시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큰 정말 이 기도의 능력들을 부어달라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많은 교우들 힘달라고, 또 용기 잃지 않게 해달라고, 어디든지 골방이든지 오늘 이 영상을 예배하는 분들도 힘달라고, 능력 달라고. 그래서 정말 기도할 것이 없는가 찾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열릴 줄로 믿습니다.